고통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용서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탄식의 말씀을 이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다섯 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시간 물을 마시지 않아서 목마르다 그거겠습니까? 극심한 탈수증을 겪는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이유는 극심한 그 탈수증을 통한 그 고통을 겪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탈수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 법정과 또 빌라도 총독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을 때에 개 끌려다니듯이 그때 물 한 모금 마셨겠어요? 눈 붙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 가죽 채찍 끝에는 쇠가 박혀 있어서 한번 때리면은 살점이 척척 뜯어져 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로 향할 때에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원성을 하며 욕하며 새벽 동토 올 때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죠. 매 맞고 또 넘어지고 오죽하면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겠습니까? 왜? 도저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두 강도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갔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몸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올려놓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바늘에 찔려도 피나도 부엌일 하다가 조금 살 베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며 거기다가 얼른 밴드를 붙이고 약을 붙이서 거기다가 대못을 그냥 쾅쾅 양손에 박고 발에다 박고 그때 피가 얼마나 콸콸콸콸 쏟아졌겠습니까?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다가 해골 언덕에다가 세울 때 그 찢어지는 아픔,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그때 피가 한없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막 대량으로도 쏟아지고 뚝뚝 떨어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강렬한 태양빛이 있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3시라 그랬는데
유대인으로 셋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죠. 플러스 6을 더해야 되니까 오전 9시부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 피와 물을 쏟으시니까 탈수증이 극심하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목이 마른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왜 그 목이 말라야 되는 거야?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이제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통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성경 성취의 목마름입니다. 오늘 여기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구속의 목적이 끝이 왔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말씀과 여기 이루어진 줄 아시고 테텔레스타이 헬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건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구태여 목마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목마름 가운데서도 그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뭘 생각했느냐?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안 되고 되고 이걸 떠나서 성경이 응하게 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오늘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22편 다윗의 메시아 시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거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가운데 두셨나이다. 등등 이 메시아의 목마름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건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성경이신 예수님께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 좋습니다.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연구하는 것 좋습니다. 상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모세, 오경은 뭐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외울 정도니까 연구합니다만, 토라를 연구합니다만 성경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오늘 우리들 보십시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가? 고난을 통해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타는 듯한 그런 목마름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신 예수님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성경 속에 테텔레스타이가 있는 것이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내 계획, 내 목적, 내 비전이 아니라 성경. 어느 유명한 영성가는 읽을 때마다 그 옆에다가 썼는데 이루었다. 나 요 말씀대로 살았다. 읽었다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 모든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부터 출생부터 다 마지막까지 전생의 전체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전체가 모두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1000마디 말씀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죄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양편에 범죄자가 있는 것조차도, 행악가 있는 조차도 성경에 다 응하게 하려 실상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성경을 성취하는 목마름. 두 번째는 인성을 나타내는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절규와 고통 속에서 외치는 말씀 속에서 저분이 누군가? 1000마디 말씀이 아버지요 그랬는데, 아버지. 근데 이분,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도 영인데 이 아들이 목마르다. 이거는 가연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이자가 어떻게 목마르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죄인이, 혈과 육을 가진 죄인이 살리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마름을 체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셨다. 또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 또 오늘 여기 목마르다. 배고프셨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구나. 우리 죄 있는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혈과 육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셔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면서 살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내 몸이요 내 피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음료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누가 적그리스도냐 영분별을 하라. 그 당시 배경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교리를 내세워서 많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오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 속의 인물로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하죠.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신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 반대로 영이신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외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멘. 왜? 죄인인 육체의 몸을 가진 살과 이 피는,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죽은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의 부활, 이를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겪으셨다. 혹시 여러분 목마릅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뇨병을 한번 앓는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의 고통을 압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알아요. 막 혀가 막 천장에 척척 달라붙고요. 당 치수가 떨어지고요. 죽어요. 빨리 뭐가 물이라도 먹어야 돼. 주스라도 마시든지. 뭐 그 정도겠습니까? 그 육체의 모든 목마름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게 대제사장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목마름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세 번째, 이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대속적 희생의 목마름입니다. 대속적 희생의 목마름. 따라합시다. 대속적 희생의 목마름. 내 대신 목말랐다는 겁니다. 내 대신 대속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그 희생의 목마름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루트는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증거다.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이 루터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래전입니다만 내가 목마르다 여기에 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받들어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천사가 데려갔다는 게 없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늘 자기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 중에 왜 고통이 있느냐?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 보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죠. 나는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는 영원한 불이 불꽃 가운데 그 영혼이 들어가서 그 괴로워하는 곳이구나. 고통스럽게 있는 곳이구나. 너하고
나사라고 있는 이곳은 간격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곳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참 좋은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네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다 하면서, 그럴 때 그렇다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음부의 고통, 이 지옥의 목마름,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 괴로운 목마름은 이 혀가 말라 붙어가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만은 오지 못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나사로 가서 말해도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 그렇기 때문에 대속적 희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이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야기했어. 이 저주받은 자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면 음부 가운데 고통, 불꽃 가운데서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괴로워야 할 그 지옥의 목마름을, 하루 이틀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지컬 더스티가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 지옥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영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늘 목말라 야곱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남편 5이나 두었지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 많은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다시 목마른다. 세상에서 계속 목마르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목마르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생수가 목마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은혜요, 사랑이라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마지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 살림이 내려오는데 어떤 세계입니까?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2장 생수가 차고 넘칩니다. 천국의 영생수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차고 철철 흘러 땅끝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적인 희생의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이죠. 자, 두 손 들고